실생활 가운데 중요한 부분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질적으로 정말 소중하고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두고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살도록 이끄시는 교훈이 있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영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또 밤늦게까지 수고하여 또 먹고자 하는 그 떡을 먹고 싶지만 먹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었고, 시편 128편 이어서 하는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도 상당한 놀라운 부유함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이 말씀을 살피며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트집을 잡고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했던 무리들도 함께 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늘 주님의 음성,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목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라도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또 시험에 빠뜨리고 올무를 넣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잔인한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좀 각색을 하면은 형님이 돈을 다 거의 아버지 상속을 다 받아버렸어요. 율법에 의하면은 형님도 몇 프로 장자니까 많이 소유하지요. 재산을 물려주지요. 저에게도 돌아올 지분이 있는데 너무 과하게 형님이 다 가지고 갔어요. 주님께서 좀 판결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당시에 율법대로 하면 돼요. 그 당시에 또 정해진 이전의 그 전통의 법이 있어요. 몇 프로 해서 나눠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께 가가지고 뭐 문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물은 목적 중에 한 가지는 논쟁에 다툼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의 말을 듣고 오늘 하신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15절 말씀이지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돈 많고 많이 소유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그게 그의 영혼을, 그의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라고 하신 말씀이지요. 그리고 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한 부자가 그해 밭에 수없이 많은 일들을 고생을 했겠지요. 씨를 뿌리기가 쉬워요? 어렵잖아요. 열심히 일했겠지요. 밭에 소출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당시 그 해에 부유함을 안겨주는 거예요. 투자를 잘하면은 10배 아니면 100배 올라서 부자 된 사람도 있고, 비트코인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하이닉스 주식 있는 분. 삼성전자? 그래 투자하는 걸 뭐라고는 안 하지요. 아, 나도 기업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많이 모은 거예요. 이 사람도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한 거예요. 곡간도 있어요. 잘 쌓아놓은 창고가 있어요. 지금 말하면 금고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금고 안에 더 넣어야 되는데 금고가 너무 작아요. 창고가 작아요. 다 허물어 버린 거예요. 다시 아주 웅장하게 크게 지었을 거예요.
거기에 차곡차곡 곡식도 넣고 물건도 넣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물건이라는 게 뭘까요? 상상해 보면 금덩어리일 수도 있고 은덩어리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화폐라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차곡차곡 쌓아놓으니까 마음이 부유한 거예요. 통장에 보면은 자꾸 마이너스 되면 얼마나 슬퍼요. 막 쌓이면은 어느 날 나라에서 누군가가 아주 공이 많이 붙은 걸 넣어줬네. 다시 또 뺏어갈 이유도 없이 마음껏 쓰라고 주네. 아이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부자도 그런 부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 영혼에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최상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수고하는 것. 왜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피곤해도 나가서 직장에서 일하고 얼마나 고됩니까? 농사하는 분들 만만치 않음을 이해는 해요. 수고하잖아요. 많이 모아서 편안함을 위해서 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또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대학교 가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얼마나 소리를 쓰고 공부를 합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도 받고 꿈도 펼치고 문화도 누리고 그런 삶을 살고 싶잖아요. 부모로서도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성공하고 잘 되면 감사하지요. 다른 신세계를 경험하면은 다르지요. 유튜브에 수지라는 사람이 그 유치원 그 환경에 대해서 방영했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직업, 그래서 수희가 공부하는 학교 얘들 가리키는 거니까 다 희망이 없어. 아우 엄청난 그 3D보다 더 힘든 직업이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게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또 꿈이 얼마나 약해졌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딸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학회가 있나 봐요. 그래서 판교인가 교수님하고 학생들하고 가서 직장 어린이집을 갔대요. 이 차원이 틀리대요. 대우하는 게 틀리고 괜찮네 할만하다. 다른 세계를 경험하면은 다르구나라고 느끼지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지요. 꿈꾸는 거 잘해서 좋은 데 들어가서 성실하게 일해서 월급도 많이 받고 대우도 받고 사랑도 받고 또 사랑도 주고 그리고 선한 유익을 끼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목표잖아요. 이 부자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여러 해 쓸 것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평안히 먹고 누리자, 즐기자, 기뻐하자, 쉬자. 근데 하나님께서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취하시면은 그가 쌓아놨던 것 다 소용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100억인지 300억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금액을 모으기 위해서 전략해서 모으셨다고 실제로 양수리에 있던 어떤 분이 그렇게 모았대요. 그런데 모으고 이제는 스포츠, 차도 사고 뭐도 하고 이제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오래오래 살아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에 혼자 핸드폰도 안 가지고 얼마나 아꼈으면 핸드폰도 없는 거지요. 갔다가 운동하러 갔다가 쓰러져서 그냥 돌아가신 거래요. 그 모았던 거 누구 겁니까? 아내든지 자식 것이겠지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손에 있지만 써야지 내 것이지 안 쓰면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취하면은 네가 가진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취한다는 것은 도로 가지고 간다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형제와 그런 돈을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은 바로 탐심이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그 마음, 그게 육신적인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 마음이잖아요. 무서운 것이지요.
어리석은 자여라고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은 영적인 안목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실제적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에 대한 안목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을 네가 놓치고 있다라고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자기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영적인 참 생명에 대한 안목이 없는 사람입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저 빨갛게 했거든요. 내가 내 영혼에, 그리고 영혼하면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잖아요. 나. 이 세상의 주제이지요. 나.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이 중요하잖아요. 내 중심, 내 생각, 내 형편, 내 사정, 내 뜻,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싫으면은 끝이야. 내가 좋으면 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없이 반복하여 말하였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들을 했다라고 자처하는 것이지요. 그 모든 소출의 소유권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망각한 것입니다. 청지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자기가 모은 그 사용처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나만을 위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땀방울, 나의 헌신, 수고의 열매가 나만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자랐고 성장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 먹인 거다. 하나님 없으면, 안 계셨으면 우리는 굶어 죽는다. 신뢰하죠, 아이들도. 그러니 너도 도움을 얻었으니까 크지 않아도 작은 것이라도 좀 도우는 삶을 살아라라고 했지요. 그래서 한 몇 년 됐죠. 고등학교 때부터인가 그 후원하잖아요. 세이브 칠드런인가 어디 후원도 하고 얼마씩 보내는 거죠. 그 용돈 귀하지요. 아이스크림이라도 과자라도 사 먹고 뭐라도 하고 싶은데 그거 자기 용돈 이게 따로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외국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후원한다는 게 이게 주기적으로 한 달에 다달이 빠져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핸드폰 한 달에 빠져나가는 것도 충격일 텐데 그래도 해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원어의 의미는 내가 너에게 대여해 준 것, 내 건데 내가 너한테 대여해 줬지, 내가 그걸 다시 찾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이 찾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그렇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의 통장, 여러분의 소유권, 여러분의 이름에 있는 그 통장의 그 모든 것 잔고 누구 겁니까? 법적으로 그 이름이 있는 사람의 소유겠지요. 집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여러분의 육신은요? 여러분 것이지요? 시간도 여러분의 것이지요? 마음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부자도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빌려준 거야. 대여해 준 거야. 내가 찾을 거야. 그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청지기와 같은 청지기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된 성도, 충성된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과 건강과 일터와 힘 가운데 그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너무 하나님 이기적입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최상의 인간다운 삶을 복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모르실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민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다. 참새 얼마도 안 되는 게 얼마 짧은 금액에 팔려나가지 않느냐. 그게 하루 일당 16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래요. 아주 작은 값어치와 같은 그 참새값도 아시는 하나님, 들풀을 입히시는 하나님,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부유함을 가지고 복되게 산 분들이 많습니다. 돈 자체나 힘이나 능력,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가축도 먹이고 하려면 좋은 초원도 필요했는데 조카 롯에게 양보했잖아요. 소돔 성에 있는 그 조카 롯이 연합 군대를 모아서 이제 자유해야 되겠다, 독립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군대 일으켜가지고 다 초토화시키고 소돔 성에 있는 거 다 빼앗고 거기 롯의 가족과 재산과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걸 듣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아브라함이 자기에 속한 그 군인들, 군사와 같은 사람을 몇 명 데리고 가서 다 탈취해 오잖아요. 그 전리품이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잖아요. 그런데 소돔 왕이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재물 다 가지시고 우리 백성만 돌려보내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도 안 받았잖아요. 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을 하였고, 욥기 31장에 보면은 욥이 정말 탁월한 삶을 살았어요. 내가 젊었을 때 고아를 보살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불쌍한 고아를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그의 아버지처럼 내가 그를 보살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 과부들, 그리고 옷을 못 입어서 헐벗은 사람들 내가 옷을 입혔다. 욥기 31장에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자기의 부유함을 가지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모든 그 평생 모은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쏟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분이 다윗입니다. 부여 돈은 죄는 아니죠. 그러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잖아요.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요한나 어떻습니까? 막대한 그 권력의 그 아내잖아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의 사역에 헌신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베베 같은 경우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의 보호자다라는 것은 나의 필요할 것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어떻습니까?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니고데모는 약 33kg 되는 귀한 향품을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수년치의 그 월급에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마리아도 1년치에 해당되는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 이 니고데모는 수년치의 임금에 해당되는 거를 그냥 부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돈도 소용없어요. 자기에게는. 주님이 자기에게 재산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유명한 존경받는 개혁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3가지 회심,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3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는 머리의 회심. 우리가 회심 거듭나야 되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없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내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사망에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슴의 회심. 이 마음이 동의하는 거잖아요. 머리와 마음이 회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갑의 회심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자의 회심은 가짜다. 루터가 그리 말했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아끼라. 많이 벌고 많이 아껴.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당신은 멸망할 것입니다. 반드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회심을 믿지 않겠습니다. 웨슬리가 한 말이죠. 칼빈이 한 말은 비슷한 말이죠. 똑같은 것이죠. 부자의 창고에 넘치는 것은 가난한 자의 몫을 임시로 맡아둔 것에 불과합니다. 임시로 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라고 칼빈이 말을 하였고, 그리고 맡아준 거는 잠시 보관 중인 것이고 나눠줘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황금은 훌륭한 종이 될 수 있지만 당신의 자리에 앉는 순간 가장 잔인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돈, 물질, 권력, 그 모든 것은 부유를 낳을 수도 있겠지요. 어떤 것을 좋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나의 훌륭한 종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종이 내 자리에 앉아버리면은 아주 무서운 잔인한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한 것,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부요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지기 정신으로. 정말 이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제가 살겠습니다.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에요. 내 전 인격이에요. 내 생각, 의지, 지혜, 또 손과 발로 하는 것, 그 모든 것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복되게 살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쓸 때 잘 써야 되는 것이지요. 가족을 위해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더 많이 좋아하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욕심내는 게 아니라 더 줄 때 더 많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마음이 좀 더 넓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 넓지만 더 넓게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주의 종들을 통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보라고 그랬잖아요. 허물이 많은 자,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이런 자를 위하여, 이런 분들을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잔치를 배설하거든 큰 잔치를, 파티를 크게 열었어요. 초청을 해야 되잖아요. 부유한 자 초청하지 말라.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은 충격적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선생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더럽고 추한 사람도 부정하다고 멀리하잖아.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초청해. 그리고 그들에게 먹여. 그들을 먹여. 소경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아멘. 부활의 날에 예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빛을 진 분 있습니까?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기쁨을 주는 분도 있었고 아픔을 주는 분도 있었고 또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눈에 웃음을 준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은 제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늘 마음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갚으면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베푸시고, 그리고 또 갚으려고 하지 마셔요. 나 요만큼 받았으니까 갚아야지 속 후련해. 그런 마음 좋지 않아요. 때로는 받아줄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해요. 요만큼 받았으니까 나 배로 갚아야지, 복수해야지. 그런 정신이 아니라 때로는 받고 그냥 받아준 것도 좋은 거예요. 그날에 주님 보실 때에 이야 잘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헐벗을 때 입혀줬고, 굶주릴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줬고, 언제 제가 그랬습니까 예수님? 이 소자에게 한 게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부유한 자가 되어서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